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오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오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전능하신 주. 어제도 계셨고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이 주님을,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보시는 온전한 예배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 몸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정혜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모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어디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기대하신 뜻과는 달리 저희 생각대로 세상의 속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을 아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고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거룩함으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나라와 속해 있는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회복이 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시옵고 희망을 놓지 않고 익힌 어둠이 곧 밝은 빛으로 비추어질 수 있도록 모든 걸 온전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저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황에 개의치 않고 모두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말씀으로 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주님 말씀을 간절히 새겨 어지러운 이 세상에 고든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같이 꼭 필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연약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강건함으로 허락하시어서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어 삶이 허락되는 날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헌신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종일 성령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을 이끄심에 있어 힘을 주시고 귀중한 말씀이 전파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깨어지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 다가오는 한 주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지혜롭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왕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왕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왕의 능력을 힘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왕의 권능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여호와의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들의 기업이
이방인들에게 공격당하는 시기였고 유난히 고난이 많았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죄와 고통은 더 심해져만 가는 참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행복하지 않은 인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얽매여 사는 삶, 이러한 뭔가 답답한 인생의 해답, 그 해결책이 사사기를 보면 나옵니다. 사실 사사기는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너무나 닮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사기는 풍요의 시대에 겪어야 했던 빈곤이며 축복의 시대에 터져나온 통곡의 모습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과거에는 애굽의 노예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광야를 걷던 빈곤의 시대였다면, 사사기는요, 그들이 땅이 있고 거주할 집이 있으며 그들의 기업이 펼쳐져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땅에서 그들은 고통을 외쳐야 했습니다. 주위의 환경이 그들을 평화롭게 내버려 두질 않았고요. 대적들은 쳐들어와서 빼앗고 약탈해 갔으며 형제 집합끼리 싸움을 하고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과거 세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과 배고픔과 헐벗음의 시대가 아닙니까? 고리타분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몇십 년 전, 우리 전 세대 혹은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겪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가 이팝나무에서 떨어지는 하얀 꽃송이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이팝나무 꽃들이 쌀이라면 온 국민이 굶어 죽지 않고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런 말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꽃은 꽃으로 아름다운 것이지 꽃을 보고 쌀이면 좋겠다 하던 시대는 지나갔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질의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정말 그때보다 행복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자살률은 점점 더 높아가고요.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고통은 더욱더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상대적인 빈곤과 낙심의 일들은 더욱더 사람들을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풍요의 시대에 겪어야 했던 빈곤과 축복의 시대에 울려 퍼지는 통곡의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그토록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이끌었을까요? 성경은 그때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자기 뜻대로 되는 대로 살았어요. 이것이 그들을 황폐케 만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취하고 뭔가 내가 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행복할 수 있고요. 그래야 진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누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사기에 나타난 그 문제들과 해답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인생 끌려다니며 살지 말고 결단하며 사십시오.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결단 없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놀라게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방 문화와 제외의 삶에 젖어 살다가 고통받으면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나타나 구원을 행하면 사사를 따라가요.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하고, 그러다가 또 고통받으면 또 부르짖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면 또 사사 따라 살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짓고 또 고통 가운데 가고, 계속 반복해요. 계속. 뭔가 이스라엘의 결단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결단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모여서 우상을 불태우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사기에 등장하나요? 없어요. 그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처럼 고통받으면 부르짖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본성대로 막 살다가 또 고통이 임하면 부르짖고 또 본성대로 살고 그냥 계속 반복되는 미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시대는요, 그들은 모여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한 시기고요. 돌무더기를 쌓고 그들의 결단의 증거를 내세웠고요. 결단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싸웠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여호수아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백성들도 우리도 그러하겠노라 다짐하고 서약하고 증거의 돌을 쌓고 결단의 시기였어요. 여호수아는 결단의 시기입니다. 그 결단의 시기에 이스라엘은요, 승리하고 누리고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결단이 사라진 사사기는요,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에 쫓겨다니고 노략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눈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결단 없이 살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단의 모습이 언제야 다시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7장에 가서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여놓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결단이 일어나요. 사사기의 악몽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결단의 삶이 무엇을 말하죠? 내 의지가 반영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반영되는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살게 되면 조급한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바쁘잖아요. 하는 것 없이도 시간이 훅 지나가지 않습니까? 뭔가에 쫓겨 사는 것 같은데 정신없이 살긴 하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쁜 세상의 시간에 따라 조급하게 달려오긴 했는데 내 삶은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 끌려 살고 환경에 눌려 살고 두려움과 근심의 압박 가운데 사는 것, 여러분 이제는 벗어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며 사십시오. 성경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거죠. 내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뜻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구체적으로 뜻을 세우고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을 향한 목표, 계획, 이것이 있으십니까? 그 결단대로 지금
두 주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아무런 결단 없이 되는 대로 새해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 끌려다니게 두지 마십시오. 내 의지와 뜻을 세워서 결단하며 살아야 돼요. 급한 일을 먼저 하기 시작하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급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 내놔요. 뭔가 터뜨려 놓습니다. 사단이 급한 것들을. 그것 쫓아다니며 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그것들 먼저 하세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 인생의 왕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리십시오.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걸 조금 좋은 표현이라면 이게 되겠죠. 자기 소신대로.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갈등과 싸움이 일상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친구들 사이에, 이웃 사이에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주장하면요, 결국 산지옥이 돼요. 부부싸움이 뭐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아닙니까? 모든 관계의 갈등과 상처는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예요. 틀린 대로가 아닙니다. 각자 옳은 대로. 그것은요,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곧 패러다임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 제 눈의 안경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입장만 주장하면 결국은 파멸이고 상처뿐입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돼요. 공의의 기준인 법이 있을 때에야 서로 옳다는 분쟁을 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왕이 세워져야 돼요. 왕권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 시작할 때에 그때 분쟁이 그칩니다. 그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웃 간에도.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사기의 안타까운 모습은요, 그 근원에 뭐가 있냐면 자기 생각, 자기 의를 기준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남동녀, 사랑하는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입다의 이야기 아닙니까? 번제가 뭐죠? 불로 태워서 다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전체를 다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입다에게 그의 딸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나요? 말씀하셨나요? 이방 문화, 특별히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태우는 몰래의 제사, 이게 이방 문화였잖아요. 가나안의 문화였잖아요. 입다는요, 그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서 자기의 헌신을 드러내고자 승리를 주시면 제일 먼저 집에서 나와서 자기를 반기는 자를 번제로 바치겠다고 자기 의에 빠져서 서원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가 좀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신명기에 그토록 강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거나 몰래의 제사를 따라 자녀에게 불에 던지는 행위를 절대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러한 악한 행위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그런 악한 행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참지 못해 멸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혹시라도 그들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다 그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특별한 헌신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결국 그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 먼저 나왔을 때 그는 오히려 딸을 원망합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아니 그러면 딸이 아니라 아내가 나오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서원해서 벌어진 일을 오히려 딸에게 원망을 쏟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딸의 그 일로 말미암아 고통에 빠진 그는요, 자기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모든 화를 쏟아붓습니다. 그의 심기, 그의 마음을 건드린 에브라임 사람들을요, 요단강 나루톡에서 42,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기준이 무너진 삶,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은요,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고 갑니다.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 귀고리를 달라라고 말해서 그것으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그걸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금으로 만들어 두었던 기드온이나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에게 놀아났던 삼손도 모두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그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대, 그래서 눈물의 시대였습니다. 아니 사사가 하나님께 붙들렸던 사사가 그 정도니 일반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 예수님이 왕이심을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의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평화의 왕의 다스림이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감히 세상과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이, 그 평안과 축복이 나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따르는 자가 결국 승자입니다. 그래도 사사기를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못나고 부족한 사사라도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또다시 반역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혹은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뭔가 그를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이 친히 그 죄에 대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구원하시고 아무리 큰 능력으로 사사를 들어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사사기에 그들은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드온도 입다도 삼손도 보십시오. 모두 안타까운 결말을 맺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해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말씀이에요.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입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소용없습니다. 때로는 삼손같이 용맹하고 때로는 기드온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했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누리는 삶, 평화의 삶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게 허락하신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축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축복하시는 분. 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내 삶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찾으십시오. 올해는 그걸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축복의 한 해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승자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한두 번의 놀라운 이적, 간증, 능력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진짜 행복을 누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내 왕관을 주께 벗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며 사는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 진정한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새해에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붙들고 행하게 해주시고 내 은혜를 가로막는 혹시나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발견하게 찾게 해주셔서 이제는 그것들을 끊는 자 되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이 내 안에 서야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진정한 은혜가 임하는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우리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왕관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벗어놓는 자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말씀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새해는 말씀의 권능 가운데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승리,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특송 순서입니다. 우리 여러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박동훈, 김다영 집사님 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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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복된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셨죠.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감사가 울려 퍼지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의 모든 축복이 올해는 우리 성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대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 쓰는 자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보고용 헌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입니다. 2020년도 재정 결산을 쭉 하면서 저희가 선교 전도 선교로 이제 지출된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16,000불이 넘어요. 거의 17,000불 가까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산도 초과했고요. 보통 다른 해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도 선교부터 시작해서 참 많이 도와드리고 또 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더 움츠러들 때 우리는요, 더 선교하고 더 베풀고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는요, 세상을 거슬러야 합니다. 예,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 복된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에 교회가 이렇게 감당하고 좋은 일들에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에도 우리가 선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멕시코에 있는 최건병 류형숙 선교사님, 여기에 특별히 류형숙 선교사님 치료비에 좀 보태달라고 지정금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500불을 저희가 하고요. 몽골 허성근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김형기 선교사님에게도 1000불씩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참 복되죠. 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에 앞장서고 선교와 또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복이 중합히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복이 중합히보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복이 중합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성도들 나아갑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